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살펴봅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쉐모트인데 그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책의 이름을 탈출이란 의미를 가진 엑소더스라고 명명한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책 제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같은 책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남자들만 70인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므로 이 모든 번성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온 지 약 350년이 지나서 지금 약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추산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칼을 들고 싸움할 수 있는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자식들이 포함된다면 좋기 150만에서 200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과 350년 만에 200만 명으로 인구가 불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질병과 기근, 전쟁 등의 요인들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 때만 해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매우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보니 하나님이 어느새 급격하게 그 백성들을 증가시키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실 그 부흥의 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방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과거 총리 요셉은 애굽을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한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죽고 수세기가 흐른 후에 애굽의 강력한 제18왕조에 속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의 신왕국의 새 왕은 애굽을 기근에서 살려낸 히브리인 총리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비참한 아문이 들이우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그들에 대한 압제의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대단히 과장된 말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연합전선을 펴는 것도 이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도 매우 두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하자고 말하면서 감히 반역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나일강 삼각주에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당시 국고성들은 풍년 때에 남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건설되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지역 특산물이나 수출품 및 군사 장비가 저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갑니다.
그러자 학대의 강도가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 중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추겨서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당시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겹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파묻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등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했던 막강한 바로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고 추궁합니다. 그러자 산파들이 바로왕에게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이미 해산하였다고 지혜롭고 재치 있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재치 있는 답변이라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산파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지혜로운 입술을 산파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통로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에 복을 주셔서 흥왕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위기를 모면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거짓말이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무서워하면 감히 어떻게 왕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발각되면 바로 죽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심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더 세고 더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히브리 남자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흉계는 집요하며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